이사야 36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하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36장의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수월합니다. 먼저 4절을 보세요. 아니면 1절을 보세요. 1절 36장 1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여기서 이제 히스기야라는 그 왕이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왕입니다. 왕. 그 제일 좋은 왕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좋은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이런 형태로 딱 한 몇 사람 정도. 그 몇 명 없어요. 왕들이 한 15명 되는데 거기에 다 악한 왕들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고 했었던 왕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다윗 왕 이런 몇 명의 왕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4절을 보세요. 대왕 아수르 왕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6절을 보세요. 6절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애굽 왕 중간에 보면 하반절에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이사야를 강해를 새벽에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한 5번, 6번 드렸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옆에 아수르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바로 이게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아수르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니까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는데 여기서 두 파가 탁 갈리는 거예요. 한쪽 파는 아수르에게 붙자. 그럼 우리가 살아남을 거다. 그리고 또 한쪽 파는 애굽에게 붙자. 우리가 애굽에게 붙어서 애굽에 잘 봐주세요. 그러면은 애굽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 아수르가 우리를 침범하는 걸 막아줄 거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수르가 너희를 살려주고 애굽이 너희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준다. 여러분 기억나죠? 이것도 못 기억하면은 세상에 새벽에 왜 나와? 이게 내가 한 10번 가까이는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저 중국이 우리를 살려주고 미국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다. 제발 정신 차려라. 누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준다. 그래서 성경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지도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어떤 분들은 제가 미국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변 국가를 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막 우리에게 막 뭐 퍼주고 막 도와주고 나중에 그 값을 다 가져간다니까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미련하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마운 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아니 저 일본이 우리를 살려준대, 저 미국이 우리를 살려준대, 이런 쓸데없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건 썩은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성경의 정신으로 지도자인 저희들 정치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이 민족이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죠. 여러분, 오늘만 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처음 듣는다는 듯이 나는 몰랐다. 그럼 오늘 다시 들으면 되고요. 제가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런데 이것 기억 못하면은 새벽에 나와서 눈 뜨고 졸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을 번쩍 뜨시고 정신도 번쩍 뜨시길 바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사야가 계속해서 경고하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회개하라, 말씀을 다시 붙잡으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귀를 닫아놓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20년 넘게 설교 사역을 하는데 제가 간혹 가다가 실망하는 게 뭐냐면은 설교를 안 듣는구나. 그것도 지도자들이 안 들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분들이 안 듣습니다. 초신자들은 하나님 말씀 내려오면요 눈이 번쩍번쩍합니다.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냥 쭉 빨아들여요. 그런데 권사로 올라갈수록 안수리입사 장로로 가서 안 들어요. 말씀을 튕겨내요. 그거 제가 여기서 모를 것 같습니까?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경고가 2번, 3번 누적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아웃, 퇴장이에요. 심판이 내려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그런데 칼과 창을 가지고 쳐들어왔다니까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렇게 가서 빌고 싹싹거리고 뭐 도와주세요 그렇게 잘해주던 애굽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는데요, 두 나라가 싹 망해버려요. 양쪽에서 다 쳐들어와서 다 먹어버렸다니까요. 그때의 이스라엘 나라의 수치는 말할 것도 없어요. 성전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가져갔다고 했어요. 뭐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라든지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는 이런 일이 있죠. 그게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800만이래. 이 그리스도인들만 정신 차려도 이 민족은 다시 흥왕하고 세계를 주도하며 나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끌려가고 저기 끌려가고 아니 참 제가 답답해요. 제발 그럴 시간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 더 보고 하나님 성경 정신에 우리가 흠뻑 젖어야 돼요. 다른 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5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너는 말만 살아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싸우려고 막 합니다. 야, 우리 일어나서 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한번 대항해서 싸우자 그랬더니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어떻게 나한테 싸움을 걸고 해?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해.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면은 그 다음에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보지도 않고 두 손 들게 만들려는 전략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마음이 떨어졌다. 문자적으로는 낙심, 마음이 떨어졌다. 그 마음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용기를 빼앗기는 거예요. 기가 꺾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을 할 때 보면은요, 눈과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왜? 기를 꺾으려고요.
복싱할 때 보세요. 눈을 마주치고 탁 째려보죠.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눈을 내려깔면 기가 꺾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지는 거라. 똑바로 쳐다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향해서 와서 야, 너는 말뿐이다. 네가 어떻게 나를 이기려고 하느냐. 이 어려움 앞에 너는 두 손 번쩍 들고 그냥 어려움 앞에, 고난 앞에, 사단 앞에 끌려가는 인생이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낙심을 줍니다. 실망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눈을, 그 문제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을 번쩍 뜨고 문제를 직시해 버립니다. 그럼 문제가 도망가는데 이미 마음이 꺾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를 바라볼 힘도 없어. 기도할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문제에 끌려가고 매일 시험 들었다고 하고 365일 시험 안 들은 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가 빨리 벗어나야 돼요.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한번 이 말씀에 취해보고 말씀 앞에 기뻐해보고 그런 적이 몇 번이나 있느냐는 거예요. 문제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악한 마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갈 때 이 마귀는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에서 10년 동안 1등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고난 없는 어려움이 와요. 눈을 내리까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가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는 겁니다. 이 사단의 전략에 그냥 온 국민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게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실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목회자인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많이 했다는 분들은 더 세게 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을 번쩍 뜨시고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시면은 이 문제가 7길로, 악한 마귀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우리 낙심에 대항할 수 있는 것 제가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실망하고 막 내 마음을 어렵게 한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 4가지 꼭 기억하세요. 저를 따라 봅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성전을 나와야 되는데 낙심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달려가니까 기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부르짖는데 기도할 힘이 없으면은 적어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한번 저를 따라 봅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못합니까? 이게 기도예요. 꼭 성전을 못 나오더라도요, 걸어가면서, 설거지하면서, 차 타고 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야지 내 마음에 있는 실망하게 만들고 나를 기를 꺾게 만드는 문제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중요한 부분인데,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합니다. 교사라든지 성가대 또는 기도의 사명, 전도 사명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종종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문제 끝나고 나면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이 어려움 제가 100번 이해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또 물고 와. 문제의 꼬리를 또 물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문제가 없었던 날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내가 어떻게 믿음의 태도를 취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바람처럼 사라지는 게 돼. 그런데 내가 거기에 매여서 끌려가는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나에게 맡겨준 일을,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요. 그럼 이게 없어질 줄 알아요? 안 없어진다니까요. 이 문제가요. 여러분, 목사님 요 문제 다 끝나고 나면 제가 교회 다시 열심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3달만 쉰대. 3달이 30년 됐잖아. 안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꾸준하게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 기도하는 거 꾸준하게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걸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라고 특별하겠습니까? 목사들, 교육자들 많은 문제들이 와요. 문제 올 때마다 설교, 내가 이 문제 끝나면 설교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아마 저는 20년 동안 한 번도 설교 못했을 거예요.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낙심을 이기는 2번째 방법이에요. 3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경제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 이게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폭 파묻혀서 코를 여기에 딱 박고 눈을 여기에 딱 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 무슨 얘기냐? 이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이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으로 우리를 끝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어려움으로 내 인생이 어려움 속에 파묻혀 있다가 그것 때문에 죽을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그림이 있다. 아멘.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럼요, 이 문제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자, 4번째,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수도 없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몇 번이 있느냐? 365번. 1년이 며칠이에요? 다 졸고 있는 것 같아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란 말이에요. 새벽에 나와서 졸려면 나오지 마세요. 집에 가서 자세요. 주무세요. 정신 차려요. 20분이라도 365일이란 말입니다. 365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지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낙심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낙심은, 다시 한번, 낙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자, 7절로 가봅시다. 7절. 2번째, 이제 사단이 하는 방법입니다. 7절 제가 읽을게요.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 핵심이 뭐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야. 저기 선앙당에 가서도 있는 그런 잡신이야. 지금 산당이라는 것은 선앙당 얘기는, 우리로 얘기하면 집 동네마다 이렇게 큰 나무, 또 선앙당이죠. 거기 가서 비는 잡신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아수르 왕이, 여기서 아수르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적, 사단, 이렇게 보면 된단 말입니다. 응답도 없는 하나님이야. 불러도 대답도 없는 하나님이야. 아무리 기도해도 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무능한 잡신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야 라고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 왕이, 사단이 와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그런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끌려가게 만드는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을게요. 시편 121편.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두는 번쩍 두고 말씀 받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자꾸 그 생각을 내 머리에 넣어줍니다. 야, 너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 무능한 잡신이야. 쓸데없어. 근데 이럴 때 그 말에 끌려가지 않고 딱 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지. 자, 이제 10절로 가면서 우리 마무리 한번 합시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나니라. 자, 저를 보세요. 사단이 이제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이 아수르 왕이 내가 여기 와서 너희들을 전쟁을 하고 네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는 거는, 이 성전을 파괴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악한 마귀 사단,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옵니다. 아니, 마귀가 두 뿔 이렇게 나고 눈이 시뻘겋고 막 그냥 피를 철철 흘리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면은 다 도망가고 대번 알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무슨 탈을 썼어요? 양의 탈을 쓰는 거예요. 말씀을 근사하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천사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교회도요, 주의 종도요, 수도 없이 그렇게 천사의 탈을 쓰고 여러분 곁으로 다가.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 잘 만나고 주의 종들 잘 만나는 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들. 왜? 거짓 말씀으로 다가오는 게 수도 없이 많다니까요. 이거 조심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여기 거짓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 너희들이 이제 망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 말씀을 왜곡한단 말입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낙심하는 거 물리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일을 묵묵히 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을 때 낙심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다,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꼭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악한 마귀 사단은 또 거짓 예언으로 말씀을 포장해서 기가 막히게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 올바른 말씀, 올바른 주의 종들, 그게 어디예요? 또 새벽에 대답도 안 하네. 그게 어디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지 어딥니까? 네? 아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가자질 교회지 어딥니까? 이 생각 꼭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눈을 번쩍 뜨고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승리하며 우리의 인생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도 믿음도 기도도 다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금을 하나님 전전에 올린 손길이 여기 있습니다. 물질에서도 승리하는 거부가 우리 교회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땅의 복으로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